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손조심.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안 하는 친구 없죠, 이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월반 했죠, 이제? 월반 안 했나? 등반이라 그러나요? 한 학년씩 다 올라갔죠. 그리고 봄방학 아직 안 한 친구 있나요? 봄방학 다 했나요, 이제? 아무 대답이 하기 싫나요? 아무 대답이요. 눈빛으로라도 알려주세요. 봄방학 했어요? 오케이,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세대가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대를 거쳐서 그 죄가 이어가면서 급기야 형이 동생을 살해하게까지 되는 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일 거예요. 방주와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그리고 대홍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 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홍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피조물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할을 피조물들 가운데 위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을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갔고 그 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 전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멈추지 않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점점 더 크게 확산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후대로 갈수록 확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지자 이제는 우리가 죄를 대하는 그 반응조차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죄를 짓고도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죄를 지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었나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벗었음,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것이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났을 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후손의 죄의 결과를 지었을 때 가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우리 창세기 4장 9절 B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하반절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죄를 지어가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죄를 짓다니 OTL 이러면서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어진 것이에요? 죄를 대하면서도 내 이 찔림을 당했을 때 이제는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죄의 속성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처음엔 작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다가 그 죄가 내 안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종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창세기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들으라. 내가 저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라고 선포하며 공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끝끝내는 그 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무뎌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강성하여져 감을 볼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발휘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가 세상에 널리 퍼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죄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라보실 때 다른 어떠한 살인죄, 도적질죄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강력한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포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생기거나 이러한 것도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즉 내 스스로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거기서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출애굽기에서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도 그냥
야, 가자, 우리 이제 하나님 따르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차라리 그 애굽에서 그곳에서 그냥 풍족한 음식들을 먹게 하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차라리 그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우상 가운데 놓여있던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요? 죄악이 세상 가운데 관영함과 그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물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인간들의 죄가 많아지고 온 땅의 지면에 죄가 가득하여진 것을 본 뒤로는 내가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은 혹시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방금 말씀 가운데 보았을 때는 단순히 그냥 그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행함들이 모두 다 악하였다 라 그랬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죄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일까요?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 그랬어요 방금.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아침 먹었어요, 물 마셨어요, 목사님 장가 갔어요, 그러면은 물론 그 전에도 죄인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께서는 죄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지면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라 그래요. 항상 악하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방법대로 사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홍수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장가들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죄다라고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그 의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의 물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태초의 말씀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온전한 관계들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탄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인간을 지은 건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죽음으로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심판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시금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 대신에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무리들만을 제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족을 남겨놓기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그 자녀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된 나, 이러한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마음을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막 대하죠. 항상 순종하면서 잘해요? 아니죠. 반찬 투정할 때 있고, 숙제 안 해서 짜증낼 때 있고, 뭐 안 사준다고 짜증낼 때 있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집 나가! 이러시나요? 나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오케이. 상처되면 안 되니까. 네, 집 나가! 라 그러시는데, 정말로 빨개 벗겨 내보내진 않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직 그 집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은혜의 줄기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멸하시지는 않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몰라요. 부모님의 자세가 안 돼 있고 부모님의 그게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매 맞아본 친구 있어요? 몽둥이로 맞아봤다. 요즘 그치? 그래. 규민아 맞아봤네? 투샷 정도라 그랬어? 투샷 정도. 깜짝 놀랐는데. 투샷이라 그런 건 아니지? 효자손. 그치, 그거 국민 몽둥이야. 맞아봤을 거예요. 근데 규민이 나왔으니까 규민이로 끝내자. 규민아, 너가 미워서 때리셨을까? 야, 너 오랜만에 와가지고 안 도와주고. 그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미워서 때린 줄 알아요. 그쵸? 그치만 고3. 네. 자녀가, 그래, 너다. 현민아, 너 맞아봤냐? 맞아는 봤어. 그러면 또 뭘 해봤길래? 맞아봤어. 근데 이제는 알지 좀. 너 맞아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이 너를 싫어서 때리셨을까? 그만.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부모님이 싫어서 때린 게 아니라 때리셨어요? 사랑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사랑해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요? 애끓는 심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러한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당장 죽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창세기만 배우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고 신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마다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각
각 제사장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환대받았나요? 아니에요. 멸시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은 우리가 바라볼 때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적인 이야기가 오늘 홍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고 거룩한 심판으로 지면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지만 노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그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살려주시나요? 노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노아가의 그 언약 가운데에 그것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구원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다가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노아에게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노아에게 속하여 있는 것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에요. 속하였다는 것. 그리고 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 단순히 노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일 비 내리게 하실 거야, 홍수를 임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그 남은 평생 동안 산 위에다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단순히 노아만을 조롱했을까요? 그 가족들 모두에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족들과 노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아, 우리 아빠라고 할게요. 우리 아빠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삶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그 전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단순히 은혜를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거 굉장히 두렵죠? 심판이라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많아요. 어리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중1들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때에 맞춰서 굉장히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여러분들에게 왜 학교에 시험이 있을까요? 이 중에 만약 시험이 없다면은 시험이 없어도 공부할 친구들은 있죠. 그렇지만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안 해요.
조금 이해가 돼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혹은 내가 잘못하여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들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단순히 내게 왜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을 주셨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심판을 주실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나라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무시하시고 한쪽으로 빼두시고 그냥 포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입은 그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무뎌지지 않고 삶에 그냥 찌들어 있지 않고 그냥 매 순간순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앞으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때에 그 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이 각자의 자신이 가진 어떠한 의가 아니라 노아에게 속하여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 당시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어떠한 의와 나의 어떠한 자랑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그 놀라운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세상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왜 노아 저기 산 위에다 생뚱맞게 방주를 짓냐? 라고 했을 때 노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물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조롱하며 그냥 일상적인 삶,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에 순종하면서 그때를 기다렸던 노아의 가족들은 어떠했나요? 구원의 삶이 그 삶에 임한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다시금 그 끈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명령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라 라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내가 내 삶만을 안위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동일하게 매 순간순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알나요? 아직 공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선포가 될 거지만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주제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안 될 것 같다, 이제 기독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먼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아멘.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온 지명 가운데 재앙과 용하였지만 그것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이 다 포기되어지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동일한 어려운 삶과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좌절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우리의 한숨들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답게 아버지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의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은옥 집사님 중고등부 겨울사역과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친히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노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끌고 사랑으로 그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셨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저 그런 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긴 11조의 예물이 있고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믿음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네 가운데 거한 귀한 은혜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